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이어서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 있는데 항상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지만 예수님의 오늘 이 발걸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소경에게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 서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혹시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소경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소경을 고쳐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읽어드린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낮과 밤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낮이라고 말씀하신 그 낮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일을 해야 할 때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밤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 할 모든 사명을 끝내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낮임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아직 세상에 계심에 라고 해석해도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주님께서 그래서 4절에 말씀하기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향하여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빛이라고 하니까 내가 빛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내가 예수님과 동등한 내가 빛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빛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뭐예요? 반사체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누구처럼 헛소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예수다 라고 하는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한국에 나는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약 한 40명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헛소리하는 이유는 잘못 이해해서 그럽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맞먹는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구나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떠난 후에 주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빛을 받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 빛을 어떻게 해요? 반사해야 할 우리의 사명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다음 절,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주님의 빛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 다음 절, 열방은 너의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너의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들은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때가 되매 이 세상을 떠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주님 부르시면 다 떠나가야 할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성경은 70이 이 세상 삶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뭐 의술이 좋아서 지금 80을 넘어 90, 100까지도 사시는 분이 계시지만 하여튼 50보 100보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다 가야 할 우리의 인생, 때가 되면 주님께서 부르실 텐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이 세상 잘 살다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이제 주님 부르시니 가겠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살 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30년 후에 여기에 지금 다 이제 거진 안 계실 분들만 모여 계신데, 지금 앞으로 10년 후에 주님의 나를 부르실지 20년 후에 부르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날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미련 없이 손 털고 갑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80, 90이 넘어서 주님 부르시는데 안 가려고, 왜 주님 벌써 부르시냐고. 지금 옆에 집은 지금 90이 넘어도 저렇게 청청한데 나는 이제 90밖에 안 되는데 주님 벌써 부르시면 어떻게 되냐고 안 가겠다고 욕을 치면 그 어떻게 해요? 주님 부르시면 다 가야 할 인생인데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이 되어 우리의 삶에 겨울철이 와서 밤이 와서 주님 부르시면 주님 가겠습니다 라고 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나지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우리가 아직 힘이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뜻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을 고치시기 전에 주님께서 주님의 사명을 해야 한다. 지금은 나치니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읽어드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하는 6절 말씀을 내용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그냥 실로암에 가서 씻고 내가 치료를 받아라, 앞을 보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그 소경을 고치실 때에 지금 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시는 이 행동을 주님께서 왜 하셨을까? 라고 궁리해 보다가, 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뭘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지금 이 모습, 지금 요 말씀만 딱 볼 때에 우리 인간의 육신이 어디서 왔느냐? 흙에서 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창세기 4장 19절 말씀 보니까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흙이니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흙으로 만들었으니 너는 무엇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말씀 보면서, 아, 우리는 흙에서 왔구나,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형상,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하는 그 말씀만 딱 보게 되면 그때까지는 그 사람의 형상이 뭐예요? 시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말씀만 보면 지금 누워있는 아담은 뭐예요? 시체입니다. 왜냐? 그 속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죽어 누워있는 시체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때 일어나 걷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 볼 때는 시체였는데, 그 시체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그 시체가 일어나 걷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죽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그 죽음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란 의사들은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죽음이란 철학자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죽음이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거 아니까?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는 겁니다. 빠져나가는 그 순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죽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사람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육은 흙에서 왔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혼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불신자의 영혼도 죽지 않습니까? 예, 죽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이 사는 삶으로 들어가고
불신자들은 그 영혼이 영원히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똑같이 영원히 살지만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육체로 빚어진 우리의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 소경을 통해 지금 온 세상에 알리는 사건이다, 표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을 통해 죽은 생명을 살리는 조물주가, 창조주가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소경에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으로 그 눈에 바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7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7절 말씀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요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다고 정말 볼 수 있을까? 실로암 못이 무슨 뭐 특별한 물도 아니고 똑같은 물인데 평생을 한 번도 못 봤던 사람이 어떻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다고 볼 수 있겠나? 혹시 예수님께서 앞 못 보는 불쌍한 소경을 데리고 장난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까지 이끌어내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이 광야에는 음식도 없는데 마실 물도 없는데 왜 어떻게 우리를 여기서 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큰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좀 괘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었습니다. 불뱀에 물려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모세가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뱀이죠. 지금 병원에 가면 장대에다 노뱀을 이렇게 그림된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 불뱀을 만들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민수기서 21장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꽂아 높이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이것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자는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뱀에게 물린 사람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죽을 병에서 살아났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 노뱀 쳐다본다고 내가 불뱀에게 물렸는데 내가 나을까 하여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땅에 침을 뱉어 그 진흙으로 눈을 바르고 난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다고 내가 볼 수 있겠는가? 내가 나을 수 있겠는가? 뭐 예수님께서 나 데리고 뭐 장난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여 가지 않았더라면 불뱀에게 물린 사람이 그 노뱀, 장대 위에 달아놓은 노뱀을 바라본다고 내가
낫겠는가? 라고 보지 아니하여 죽었던 사람처럼 지금 이 소경이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내가 벌써 몇백 번도 더 씻었는데 지금 가서 내가 씻는다고 나을 수 있을까? 에이, 이거 장난치는 거겠지 하고 안 갔더라면 이 소경은 평생 소경으로 그리고 구걸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 가서 씻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했던 이 사람이 곧바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나음을 입게 되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거짓말 같은 소리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 말씀을 탁 붙잡고 예, 가겠습니다.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역사가 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어마어마한 세상, 이 신기한 세상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나니 자기 눈앞에 그 세상이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실로암, 이 실로암이라는 단어의 뜻은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실로암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보냄을 받은 자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절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절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실로암은 누구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실로암이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실로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두웠던 눈이 밝혀지게 되는 거고요. 실로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요. 실로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책을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풍성한 삶을 이 소경이 주님을 만나면서 실로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가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실로암 대신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만나게 되는 그 축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구약에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바다가 갈라지고요. 그 바다가 갈라지는 그 역사, 감히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 엄청난 바다가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쫙 갈라지는 그 역사.
십계명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장면을 봐도 우리가 신기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그 광경을 보았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요.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 이거 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수도꼭지 틀어서 졸졸 나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수도꼭지 틀어서 물이 졸졸 나오면 언제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그 광야에서, 갈증나는 그 광야에서 물을 마시며 가축들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제가 상상하기로는 반석에서 물이 터졌다? 무슨 막 댐이 터지듯이 물이 막 쏟아져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마시고 가축들이 마시지 않겠습니까? 광야를 지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 가운데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해가 그 자리에서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외에도 수많은 기적과 같은 역사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그 눈을 떴다라고 하는 기록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지금 보게 되는, 눈을 뜨게 된 역사는 창세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옥에 있으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 보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보냅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신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그 다음 절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이 어떻게 해요? 보며,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소경이 눈을 뜨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요,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귀신들이 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전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적들을 지금 하나하나 보는 가운데에 요한복음에서는 그 기적들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설명한다 그랬죠? 사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인. 무슨 뜻입니까? 이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들, 그 사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너희가 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한 대신 주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뭐예요? 사인과 같은 겁니다. 표적과 같은 겁니다. 그 표적을 보면서, 그 사인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7가지의 기록을 기록하면 그 외에 수많은 기적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 7가지를 기록한 것은 2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표적들을 보면서 믿으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고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어라 라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 표적을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 표적을 보면서, 그 사인을 보면서도 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둔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고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에는 이제 이 소경이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의 눈까지 떠서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영의 눈을 뜨게 되었는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 살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